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풍성하길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한 몇 주간 풍성함을 누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사실 풍성함을 누리는 원리가 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이게 원래 제목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목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어쩌면 알고 있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 이 4차원의 영성을 누가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왜 제가 오늘 이제 한 몇 주간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유업은 우리 더 리버 처치와 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유업이라고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고향의 선배이지만 선배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죠. 1907년에 부흥이 있었지만 제가 믿기로는 1970년에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1970년에 부흥을 이끌었던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우리 전사님이 얘기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평생의 메시지. 그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의 3중 축복과 5중 복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순복음 교회 안에 있는 그 중요한 핵심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순복음 신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우리 전사님과 우리 장로님께서 초기에 국민일보를 하셨어요. 국민일보. 한국에 있는 최초의 문서선교라고 하면 국민일보인 것 같아요. 그 국민일보를 하시고 그 국민일보를 10년 이상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더 알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최근에 기억나세요? 6월에 홍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의 꿈을 꾸고 거기서 임파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은 다 못 올라가셨어요. 다음 세대 목사님들 특별히 한 분도 다 못 올라가셨어요. 다 이건 무슨 일이고 거기에 몇 명 있어요. 우리 모 목사님도 있었고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 대표되는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 중에서 대표되는 목사님들은 못 올라가시고, 하여튼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해 기억나시죠?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둘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죠. 안 나시는, 하여튼 중요한 건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전부터가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임파테이션들, 그런 유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저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차원의 세계.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고민하다가 언제쯤 할까라고 하다가 이 시즌에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원리, 풍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 이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성을 여러분 안에 또 어떻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화시킬까?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뭔가 말, 마음, 생각, 하나 생각 안 난다. 뭐 하나 더 있는데 행동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믿음. 여기 있거든요. 4가지. 순간 행동이라 하길 까먹고 더 혼란스러웠어. 자, 이 4가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들,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있는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저의 삶에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동일하게 여러분 삶에도 풀어놓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여기서 도둑은 우리가 알죠. 사단, 귀신이죠. 사단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양들이 생명을 얻는데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넉넉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국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대요. 그 넉넉하고 많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넉넉함과 많음이 어느 정도일까? 저도 사실 가늠하기는 힘든데 여기에 그 넉넉함이 많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풍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그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먼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춰 주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더 큰이에요. 더 큰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쓰여지는 풍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나치게 뭐하다? 지나치게 많은 거죠. 자, 좀 하나만 더 찾을게요. 이거는 이 헬라어 단어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비슷하게 어떻게 쓰고 있는 단어가 쓰이냐면 또 이런 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도록, 여기 뭐라고? 훨씬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종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인 거예요. 작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한다?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훨씬 더. 그래서 영어로는 more이라고 쓰대요. more. 여기 제가 찾은 단어는 바로 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구약에서는 여러 단어로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풍성함으로 써요. 근데 이 로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냐면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요. 이 라하브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증가하다, 늘어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가하다, 늘어나다. 자, 그러면 이 로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있는지 너무 많아요. 쓰여져 있는. 근데 몇 가지만 보고 싶어요. 창세기 2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뭘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주시는 분. 자, 잘 안 오죠? 자, 좀 더 볼게요. 창세기 30장 3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에게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에게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아멘. 야곱이 지금 그의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려고. 왜요? 외삼촌, 분명히 외삼촌은 저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 조금밖에 없었어요. 쥐꼬리만큼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이런 거죠. 당신이 먹고 살 만큼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가 됐는 거예요? 대기업이 되어 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뭐예요? 번창하다, 로브로 쓰는 거예요. 지금 번창.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방 한 칸짜리에서 35평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러면 여러분의 표현력이 더 좋을까요? 이게 바로 라하브, 증가하다, 늘어나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찾을게요. 자, 더 있나요?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밑에 잠언서 볼게요. 시작.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여기 많아도, 여러분 많아도라는 의미가 바로 로브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8장 12절.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많다라는 이 말이 바로 로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어떤 규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풍요롭고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뭐하다? 풍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4차원의 세계를 계속 배우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우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만 볼게요. 신명기 28장. 네, 에베소서부터 읽읍시다. 에베소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자비가 뭐 하신 분? 풍성하신 분. 할렐루야.
풍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줄 수 있는데 훨씬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아니죠. 자, 출애굽기를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 34장 말씀 시작. 주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 기억나세요?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는 뭐다? 선하심. 그 선하심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뭐예요? 풍성하심.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족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이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꾸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은 꾸어주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거저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난 그 일이 너무 좋아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제가 한 4년 5년 동안 이제 개척하고 이제 4년 차니까 내년에 5년 차니까 은행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자라는 이 이름이 은행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줘. 왜요? 첫 번째는 4대 보험이 없죠. 두 번째는 개척교회 목사죠. 이 두 개가 저를 뭐 하냐면 항상 은행 가면 수치신가 제가 모멸 가면 말까지는 안 할게요. 수치심을 불러. 우리 와이프가 항상 말해요. 나는 은행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제는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은행을 가는 순간 나를 VIP실로 모실 거다.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풍요로운데 어떻게 그 풍요로우냐면,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은혜의 창고를 연다예요. 지금 그것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하는데 하늘의 그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를 뭐예요? 내 땅에 때마다 주신다는 거죠. 넘치게. 여기에 내 땅에서 11절에서 거둬들이고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데 빌립보서만 하나만 봅시다. 빌립보서 4장만 제가 친절하게 왔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풍성하다고 믿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 그림에 여러분 이것이 그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장로님이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함이 뭔지를 저희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세성학교 때 이간증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요구하지 않았다고, 재정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보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누구에게 가라 그랬다고요? 우리 엄마 전도사님에게 가가지고 돈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 마음 깊은 곳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재정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소조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지갑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하는지 보이시고 거기에 5만 원짜리 다발로 저에게 주시는 그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다라는 믿음,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풍성함을 경험하면 내가 실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보통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아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료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왜 제가 이 첫 번째 강만 읽었냐?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움이란 뜻이 있어요. 에덴으로부터 네 강줄기가 흐른대요. 그 첫 번째 강이 비손 맞죠? 비손인데 비손의 강이 흐르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굽이쳤대요. 금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금의 질이 좋다고 말하면서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 호마노도 보석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베델리엄이라는 이게 뭐냐면 진주의 일종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을 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 즐거움이라는 뜻, 풍요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모델이 뭐예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오는 그 풍요로움의 첫 번째 강이 비손이고 그것을 통하여 금과 진주의 일종과 보석이 가득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롭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열방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으로 제자 삼는 것에 대한 가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 사실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면서 이 말을 하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늘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책임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린 뭘 경험할 수 없어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저만 덥죠 지금.
여러분은 안 덥죠?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기 위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스스로가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에서 흘러나는 강이 금과 진주의 일종과 호마노가 뭐 있어요? 있는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풍요로움.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비손이 풍요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늘의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가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이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믿으십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없으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풍요로움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죠. 서두를 깔았습니다. 주님 했어요. 언제 끝날라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고 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어쩌면 4차원의 영성 조용규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렵지만 제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쉽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과학 싫어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 과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자, 1차원은 세계는 어떤 세계죠? 일단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 차원이라는 말이 뭐죠? 정확하게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치를 말하는데 그 위치에 있는 좌표의 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렵죠? 자,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1차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0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0차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가 이걸 들고 계속 못 먹고 지금 있는데 죄송합니다. 빅토리아 성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 광고도 오늘 유튜브에 들어오는 우리도 그것도 아닌데, 자, 0차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에 1차원은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근데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야 되는 1차원은. 점이 뭐예요? 이 가상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2차원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면이 있어요. 평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3차원입니까? 2차원입니까? 예? 자, 봅시다. 3차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차원이 평면이니까 평면 뒤편에 뭐가 있어요? 지금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을 공간과 시간의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제가 말하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보이면 3차원 저 보이십니까? 저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제가 사과를 하나 딱 갖고 왔어요. 사과 그림. 여기 사과가 지금 빨갛죠?
자, 시간을 지나가면 이 사과의 빨간색이 안 보여요? 빨간색이 어떤 색으로 바뀝니까? 그건 사과를 깎았을 때고 사과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빨간색이 되기 전에 무슨 색이었을까요? 사과는 파란색이 아니죠. 초록색이죠. 네, 저 누구 파란색이 있어요 내한테? 네. 파란색이 초록색. 초록색이 시간이 가니까 빨간색, 빨간색이 시간이 가니까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이 있는 거죠. 3차원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3차원에 삽니까? 2차원에 삽니까가 아니라 제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을 볼까요? 2차원을 볼까요? 자, 이 사과를 바라볼 때 여기에 자, 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면만 보여요? 앞면만 보여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뒷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는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보는 건 어디를 봐요? 2차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죠. 왜? 뒷면이 있는 것들 아니까. 여기에 공간이 있는 걸 아니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실 과학적 원리가 제가 맞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0차원은 무엇을 통해서 0차원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점이 있죠. 근데 점과 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상의 선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1차원이지만 아까 그림 볼까요 다시? 1차원이지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기에 2차원은 평면이 보여요. 근데 이 평면이 보이지만 이 평면의 뒤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뒷면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원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3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차원 공간과 시간이 있어요. 그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뒤에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4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4차원은 뭘까요?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3명. 그럼 나머지는 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건데,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1차원의 점과 점 사이의 가상 실선은 결국 1차원은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2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평면이 보여요. 위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2차원의 세계, 여기 있네요. 2차원의 세계는 무엇을 통해서 2차원으로 표현되는 건가요? 3차원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자, 3차원은 4차원. 고마워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의 보여지는 이 세계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 건가요? 4차원의 세계를 통해 드러난 거죠. 그 4차원의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영의 세계인 거죠. 또는 영혼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은 무엇으로부터 사실은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졸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져요? 보여지지 않는 어디서? 4차원의 세계에서 결정돼요.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거라고. 사실은 오늘날 뭐 20차원까지를 지금 막 학자들이 찾고 있다는데 몰라요.
아무튼 4차원 이상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오면 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내가 아는 이해선에서는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3차원의 세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한 부분을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2차원의 세계, 그런데 3차원이 있는 거죠. 왜?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보여지는 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한계지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고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4차원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라고 했을 때 영의 세계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4차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신.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예? 사람의 영. 우리가 영혼육을 결정지을 때 영. 그것이 4차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누구?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죠. 자,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이 어디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일명 그냥 흔히 말하는 과학적으로 그냥 말하는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을 보는데, 근데 우리가 그 4차원의 무한과 무한의 공간과 무한의 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귀신은 뭐 하려고 하죠? 3차원의 세계에 뭐 하려고 해요? 지배하고 다스려서 뭐 하려고 해요? 가난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제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4차원에서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풍요롭게 하고 누리게 하고 복을 주고 다스려서 이 땅을 뭐와 같이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3차원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 살결이 보이는 갑자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나?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중요하냐면, 그리고 또 아까 우리 3차원, 4차원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사람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인카운트 하는 거죠.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는 지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했던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부환자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잘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틀린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고 이제 빨리 끝낼게요. 이제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고 군대에 나와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 종교가 대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였어요. 근데 은근히 어느 한 모 기업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하나 슬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원불교. 원불교에 가장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모 지금 그룹의 회장의 어머니. 우리 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알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자인 기업, 그 기업의 어머니가 원불교에 엄청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 모든 것을 해서 이 원불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어둠은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이 되려고 노력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통해서. 자, 보이세요? 지금 4차원에 있는 세계가 3차원에 지금 뭘로 드러나요? 어둠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4차원의 귀신 사단으로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으로 이 땅에 풀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뭐 해야 돼요? 풀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못하고 있었죠? 풍요로운 부분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부요함을 막았을 수도 있겠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집사님 말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계속 우리가 어쩌면 정체성학교에서도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에 집중되어요? 하늘나라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천국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는 하나의 이유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풍성한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와 연관성을 짓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차원의 세계 또는 이 영의 세계, 이 세계가 어떻게 3차원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운데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해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쭉 할 겁니다. 오늘 한다는 게 아니라 다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꿈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마음의 문제고, 그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3차원에 풀어놓는다는 거죠. 이 영역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30년, 이 메시지 언제 제가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0년대에 이 책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책에 그 90년에 나온 책이 우리나라 어쩌면 성도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때 더 드러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주에 저희 남성 모임 할 때 딴 얘기 안 했어요. 원래 창세기 17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 뭐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것들을 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죠. 그들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한 계시가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 원리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그것들을 3차원으로 실제화시켰다고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실제화시켰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3차원에서 사실은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부한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조영규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거는 풍요로움과 상관이 없지만 조영규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풀러 신학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성교학과 교회 성장학에 탁월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유업 중에 하나가 조영규 목사님의 유업이 있지만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사도적 유업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 강의를 하게 했어요. 풀러 신학대. 지금 풀러 신학대가 엉망입니다. 지금 막 학교의 절반이 팔려 나가고 학교에서 그 생존 지금 위협을 느끼는데, 아무튼 그 당시 조영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교수직으로 있을 때 이제 교회 성장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조영규 목사님을 어렵게 초대해서 수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에게 제가 조영규 목사님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조영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요즘 팔다리가 짧은 사람을 길어지게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교수가 무슨 팔다리를 길게 하냐고 속으로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내심 의연찮은 것을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느꼈는지 몰라도 다음 날 아침에 자기 그 이제 사무실, 그러니까 교수님실에 오보라고 와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다음 날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그 이제 교무실이 아니죠. 그 교수실에 가게 됩니다. 가니까 마침 그때 누가 와 있었냐면 이라크에서 온 다리가 기차역 때문에 잘려서 짧아진 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영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피터 와그너 박사님뿐만 아니라 김영길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었고 다른 몇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마침 잘 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고 기도를 하고 짧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이라크 학생에게 이라크 학생에게 다리를 이렇게 펴보라 하겠죠. 그냥 다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렇게만 기도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분 동안 기도했냐면 5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안 길어졌다고요. 5분 동안 기도했는데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길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또 좀 더 지났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민망함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상황이 피터 와그너 박사에게 그 민망감과 부끄러움을 줄까 봐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주님 제발 피터 와그너 박사가 멈춰달라가 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조영규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 괜찮다고 이제 하나님 치유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영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난처한 상황이니까 그 멈춰라고 괜찮다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치유하실 거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춘 거죠. 기도를 한 거예요 또. 그런데 그렇게 난처한 상황에 다시 사람들이 멈추라고 했을 때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30초도 안 되어서 짧아진 다리가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지고 그 이라크인이 거기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규 목사님이 반주해주세요. 그러면서 조영규 목사님이 회개가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리 길어진 분 중에 다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 사역을 제가 저희 학교 영신 출신이잖아요. 제가 영신대 교수님이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한테 성교학을 배운 교수님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우리 사모님 모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님 이상한 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날은 아니라고. 진짜 거기에 초자연적으로 막 다리가 길어진 것을 모든 학생들이 봤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조영규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쓴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성을 보고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사람의 다리가 길어진 상태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넘치도록 채운다라는 그 믿음의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3차원의 세계에 실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4차원의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그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냐고.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더 성공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더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왜 믿는 사람들은 찌지를 뽑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더든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온 적이 없는 거죠. 그 원리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나누겠지만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그리지 마세요. 나는 문제를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꿈과 비전과 그 계시들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풍요로움을 그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것들을 실체화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